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우리는 올해는 끝까지 갑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저 마음판에 새겨져가지고 내년에도 보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정도로 하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을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제목 잡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제목이 참된 예배니까 이 얘기하면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거시기 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그래서 오늘은 에피소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목사님이 골프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골프에 빠진 거예요. 골프에. 이 골프도 탁구만큼 재밌는가 봐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유일하게 한 게 탁구밖에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골프에 푹 빠졌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골프 치기에.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연락해가지고는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담임 목사가 아닌가 봐요. 담임 목사는 설교 때문에 못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걸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벌 좀 주세요.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골프를 치는데 등 뒤에서 바람을 싹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를 쳤는데 이게 무려 320m를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골프 치는 사람 별로 없구나. 320m는 엄청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날아가더니 공이 뚝 떨어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는 그냥 홀인원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했는데 옆에서는 사장님 나이스 샷 이렇게 그래 된 거예요. 천사가 열받았습니다. 하나님 벌을 주셔야지 어떻게 홀인원을 만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얘야 한번 생각해봐라. 저걸 누구한테 자랑하겠니?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됐다고 누구한테 자랑하냐 이거예요. 그 기쁨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마음을 다른 곳에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 석가모니가 탄생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53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600년 이후에 와서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 죽으실 것인가, 그걸 갖다가 굉장히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 와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계속 그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예배를 축복하고 어떤 자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가, 이렇게 마지막 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가 뭘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세워준다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이 말은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들하고 구분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자는 마른 나무와 같다고 하지 말라. 고자는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고 생명이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딱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뭐냐면은 그 지옥의 땔감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말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자들. 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을 꺼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 예.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을 딱 꺼놨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시대의 이방인들이나 고자들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옥의 땔감용하고 저주받은 자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오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가는 축복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 영접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절망 대신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연예인 중에 한 분 또 자살하셨대요. 예.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을 딱 보니까요,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옆에 가보니까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예. 그래서 신발 벗고요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죄인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저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그 말 듣고 너무 놀라서 모세가 뭐라 하느냐,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요, 모세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한 무능과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와서 40년 동안 양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나이가 80이 된 노인네입니다. 난 못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면은 모세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나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란 나의 그 무능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란 나의 지식과 재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요,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한마디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박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시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세계로 도전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절망들을 다 거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나라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뭐냐? 조선은 희망이 없다. 예. 전부 산은 민둥산이고 사람들이 사는 집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계집보다 못했습니다. 계집, 멍멍이집. 예. 오늘날 우리나라 이 애완견들이요, 너무 좋은 데 살고 호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다 배고플 때는 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은요, 빈대가 드글드글 거렸어요. 이가 드글드글 거렸어요. 벌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오늘날 애완견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애완견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풍토병에 많이 죽었어요. 빈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이 빈대도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선교사들이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자잖아요, 침대. 나무 침대를 만든 거예요. 나무 침대를 만들면 다리가 4개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리 밑에 녹그릇을 딱 받치고는, 4개를 받치고는 물을 딱 부어놓은 거예요. 빈대가 그거 타고 넘어오다가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 이제 못 오겠지 하고는 잤어요. 그 생각대로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너무너무 푹 자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에 빈대가 나타난 거예요. 빈대가, 이놈이 어디서 나타났지? 아무리 살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어느 날 누워서 보니까 이 빈대들이, 내가 여기 누워 있으면요, 공간을 벽으로 띄워서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로 해서. 이 빈대들이 저 벽을 타고는 쫙 가더니 대돌보를 타고는 쫙 와가지고는 내 바로 위에서 얘들이 특공대가 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고 해서 동아줄 같이 묶고 내려와서는 공중 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 몸에 떨어지는 거예요. 빈대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빈대 같은 놈, 얼마나 지독한 놈이냐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희망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고 순진하더래요. 한번 예수를 딱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목숨 걸고 예수 사랑하고 순교까지 하더랍니다. 그걸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민족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딱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고백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 14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고자로 무시당하고 의심여김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몰래 못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마음껏 받아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복, 이거는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기도는 예배다. 찬양도 예배다. 찬양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도 그곳에 예배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예배로 연결시켰는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12개국에서 참여한 현지 교회 지도자들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제 시야가 확 넓어졌습니다. 한 나라와 한 지역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그걸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간증을 하는데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했는데 통역으로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진짜 힘들었어요. 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불교와 이슬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말레이시아는 이상하게 기독교 인구가 약 50%나 된대요. 예, 무슨 놀라는 식이에요. 50%는 많은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동말레이시아 안에 산골 쪽에 바리오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부족들은 가난하고 단순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곳에서 신학생 몇 명하고 목사들이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더 소수 민족이고 소극적이라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들, 절대 소리내지 않는 사람들. 예.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날따라 짧게 기도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손을 들면서 내가 오늘 기도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애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으로 15분간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애가 일어나가지고 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30분 이내에 마쳐야 되는 건데 그 기도가 그냥 3시간짜리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예. 애들이 전부 성령 충만 받아버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얘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옆에 이웃을 위해서 아픈 사람 있다고 하니까 손을 얹어서 애들이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주니까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버렸습니다.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급속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동말레이시아 전체를 갖다가 기도 운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갑자기 성장해가지고 약 50%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같이 대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죄들을 다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그 땅을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냐? 항상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귀와 눈을 내가 집중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산골 바리오라는 그 땅을 갖다가 딱 고치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농작물들이 최고의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갖다가 전부 유럽으로 수출하고요. 그곳에서 나오는 과일이 가장 맛있고 최고의 농산품이 나와가지고 그 전 지역에 그 판매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너무 특별해지니까 그 지역의 땅과 공기를 사람들이 이 조사로 나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바리오 지역은요 이제는 뭐였냐면은 새벽 5시 30분만 되면은 마을 전체가 전부 새벽 기도 와서 예배드린대요. 몇 시? 5시 30분만 되면 마을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한대요. 예.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상하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리오 지역에서 부흥을 경험한 그 아이들이 먼저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걔들이 말레이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법, 문화의 중요한 자리에 전부 요직에 들어간 인물로 이렇게 사진을 띄워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레이시아 항공 있죠. 말레이시아 항공 최고 CEO가 그 아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진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지역은 보잘것없고 가난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창지대가 되어버리고 농산물 지대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말레이시아의 정부 요직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곳은 반드시 이런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냐 하면은 말레이시아는 날씨가 최하 안 좋을 때 더위가 29도 30도래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산이 높은 산이 있는데 영상 10도에서 12도 되는 그 산이 있는데 그래서 가면 6시간 걸리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에 매일 4,000명에서 6,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곳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그런 곳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서 이곳에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은 성공한다. 네. 왜냐하면 예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누구하고 어울리라? 부자하고 어울리라. 복 받고 싶으면 누구하고 어울려야 됩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누구하고 어울려야 됩니까? 하나님. 예. 생사화복의 주권자인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만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엄마가 한나인데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 하나 주세요. 아 하나 주시면 이 그냥 하나님께 드릴게요. 좀 애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를 하나 주십니다. 그럴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성전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둘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방해하고 못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방해가 아니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데리고 동침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자 꼬셔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사무엘상 2장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복을 주고 그 애를 축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될 게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두드려 받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 둘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대로 자라는데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라.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라는 사람이 되었다. 26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받는 사람으로 자랐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중고등부 그렇잖아요. 학원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축복이 열립니다. 네. 아멘. 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연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레와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 지파들처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초신자도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꽉 들어오잖아요. 그래 돼요. 예.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은혜 사모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요. 내가 울려서 울리는 게 아니고요,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예. 저도 많이 울었어요. 예.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예배를 위해서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정리의 여왕이라고 하는 곤도 마리에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이름을 줄여가지고 곤 마리에라고 부르면 마리아라는 말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특별한 정리법이 있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정리하라면 안 버리고 다 옆에 구겨놓잖아요. 숨겨놓고. 그거 나중에 다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특별한 게 뭐냐면은 버리는 거.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선별할 때 이걸 한번 안아봐요. 이거 성경책 안아보고 설렘이 없으면 버리는 거야. 한번 안아봤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설렘이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구별합니다. 제목도 책 제목이 뭐냐?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안 설레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나는 버려야 될 거 가만히 보니까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거 다 버려야 되는데 안아보니까 별로 설레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책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설교 때문에 반드시 보거든요. 설레서 보는 게 아니라 설교 때문에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 옷 정리 필요하신 분들 한번 안아보세요. 감동이 없다, 설렘이 없다, 교회로 갖다 버리면 됩니다. 교회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또 안내를 한번 딱 안아봤는데 설렘이 없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항상 설렘이 있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부시부식간에 자기가 정리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정리하실 때 우리를 한번 안아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설렘과 감동과 갈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갈망과 설렘이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 아버지라고 말만 해도 감동이 있고 설렘이 있고 눈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설렘과 감동으로 예배당을 찾는 순간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가지고 예배당에 앉으면 눈물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동영상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 찢어진 성경책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때 북한 성도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책 하나 얻기 위해서 40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큰 교회 가면은 분실물센터에서 중국어만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내를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분실센터에 두고 가신 성경책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해도 아무도 성경책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 지하 교인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주의 성전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일에도 일이 많아서 교회 가기 힘들어요. 일을 빼면 되죠. 북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소리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요, 목이 터지도록 얘기합니다.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예배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 성도들이 남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설레는 것이 예배가 되고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예배의 설렘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설렘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탁구를 내려놓고 보니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적당히 만족을 하고 하나님께도 적당히 만족하면서 뭔가 얻고 얻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확실히 내려놔야 한 가지를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 설렘이 있고 예배, 기도, 찬양하면 설렘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예배당에 와서 머릿수만 채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버지, 내 마음 봐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대가 되겠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는 무수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고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인색함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대로 주님 앞에 서기로 나오니 주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 정말 주님과 연합한 예배자여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여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기도하오니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설렘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이 시대 참된 예배자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